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비록 어제가 성탄절이었지만 저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감사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성경에서 온 절기는 아닙니다. 성탄절은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에 그보다 훨씬 지나서 AD 350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그 율리오 1세라는 사람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가 태양신을 섬길 때 그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차용해다가 예수의 탄신을 기념했는데 그 날에서 유래가 돼서 그 후에 매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D 350년에 생겨진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성경적 마인드는 사람이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약화시켜서 말했어요. 옳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화시켜서 말했는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기록자들이 그날을 몰랐겠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살아 있었거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러니까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일체 기록해 놓지 않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 날이 기념일이 되고 죽은 장소가 성지가 되어지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만든 무엇을 섬기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은데 잃는 것은 무엇을 잃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약화시켜서 말한 이유는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자기 동족인 유대교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기독교가 생겨지죠.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생겨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또 바울이 거기서 개종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바울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잖아요. 개종을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장로로서
그 둘이 연합해서 열심히 유대교의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평생을 유대교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유대교 신앙이에요. 유대교 신앙이라 말하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나를 지키고 어떤 것을 섬기고 막 이런 것을 섬기면서 신앙의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정체성 그런 것을 유지했는데 바울이 개종하고 또 베드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절기가 필요합니까? 율법의 어떤 형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해졌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좀 설명이 붙지만 폐허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 거고 여하튼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평생에 그것에 습관 들여오던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불안해서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내고 뭔가는 표면적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전하면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정성을 들이고 뭐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실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자꾸 열심을 강조하거든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 봉독을 1년에 적어도 1독을 하자. 막 이러고 계속, 물론 그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본질을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신앙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들면 손들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손들 때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유대교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 금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린 결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가 아니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냥 하라고 냅두자, 허락하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결정적인 그 맥락에서 반복음적이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금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금하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감사절도 성탄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역시 이미 약 1700년 정도 가까이 교회가 이날을 기념해 왔으므로 이제 와서 쉽게 이날을 없앨 수도 없겠지만 굳이 이날을 없애서 얻을 유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날을 이왕 지켜야 한다면 이제는 이날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지킨다면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날을 바르게 지켜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좀 제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날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죠. 바르게 지키는 것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날을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날을 기뻐합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이든 비기독교 국가이든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최근에 요 며칠 상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여자분들 그 뭐 쓰는 게 뭐죠, 이거? 몸에 쓰는 거 이렇게 묶는 거? 예, 히잡을 쓴 사람들이 성탄절날 그 트리 밑에 와서 막 기념사진 찍고 되게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기독교 국가에서도 물론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니까 거기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왔다 갔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도 히잡 쓰고 와서 성탄절을 기뻐하더라고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 국가가 시작된 유럽 나라들은 되게 기뻐해요. 막 대략 한 달 전부터 아주 화려하게 마을을 꾸미고 어떤 거리를 꾸미고 마음을 다해서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나라 중에 미국도 포함되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에 성탄절 장식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충격이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리고 예. 그런데 살다 보니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 장식을 하는 사람 중에 꽤 많은 집들이 할로윈 때 귀신을 위해서 장식을 이렇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로윈이 끝나면 잽싸게 할로윈 장식을 철거하고 그렇게 성탄절 장식으로 바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명절 개념으로 이날을 기뻐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왜 기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물리적으로 기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휴일이잖아요. 그죠? 휴일이니까 기쁘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는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오니까 그죠? 기뻐하기도 하고 연인들은 이날을 핑계로 추억을 쌓을 수 있으니까 기쁘지요.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날이 기쁠까요? 성도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날이 왜 기쁠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왕 이날을 지켜야 한다면 바른 의미를 깨닫고 좀 바르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제가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바르게 그 기뻐해야 될 내용 중에 일부분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은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을 동방이라 그 당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서부터 시작하면 대략 이라크까지는 대략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이란까지는 대략 한 8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략 그 중간 정도 어디에서 막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별이 움직이자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과학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별이 어떻게 움직여?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시각으로 별이 움직이는 게 맞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 어쨌든 별이 움직이자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별이 의미한 바를 말해 주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한 7, 800마일을 걸어와서. 네. 이 점성사들의 말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어떤 지역을 다 발칵 뒤집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던 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헤롯에게
청천벼락 같은 말이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을, 유대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놓으면 자기 민족하고 짬짬이 해갖고 로마한테 반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자기의 신복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 헤롯은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꾸 반기를 들거든요. 그 반기가 들통이 나면, 들었던 것이 자꾸 보고가 되면 자기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없어졌지만 그 터에 지어진 그 성전이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거든요. 한 대략 7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아부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달래보려고 아주 오랜 시간 멋있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드기고 또 자기는 그 로마한테 가서 또 이렇게 아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 헤롯이라고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청천벼락 같은 소리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놀랬죠. 그리고 유대인은 그동안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야? 이제 혹시 잘하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 소문이 퍼져서 온 유대가 다 예루살렘이 격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곧바로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질문을 듣고 그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읽어줍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지금 미가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한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즉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그가 와서 할 일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예언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은 약 한 달 전에, 아직은 몰라요. 헤롯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근데 약 한 달 전에 헤롯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것입니다. 놀랍죠? 예. 아시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한 달 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와서 출산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원정 출산을 했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물론 거리로 보면 직선 거리로 한 1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면 여기가 나사렛이거든요. 여기가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은 여기 요 사해 끝에서 직선으로 그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약 4km 떨어진 여기 붉은 글씨 있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써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저는 여기서 보여요. 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는 한 110km. 이스라엘이 별로 안 크죠, 그죠? 한국의 경상남북도 합친 면적보다 좁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 중에서 그 더 작은 지역에 불과한 이 지역에 예수님이 그것도 이 변두리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예수님 출산을 한 거예요.
왜? 왜 110km나 떨어진 나사렛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을 했을까요?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성경에는 그 놀라운 설명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재밌게, 신기하게. 예. 왜 원정 출산을 하게 되나 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2년 전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나 하면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점령지에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보고를 해라. 그 명령을 내린다고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로마한테 세금을 걷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올라온 세금인지 띄어먹고 조금 올라온 세금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걷어갖고 100만 원이나 세금을 올려보냈어요. 우리 열심히 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래? 이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많이 걷은 건지 적게 걷은 건지 중간에 띄어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세금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인구 1인당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얼마인지 세금을 바르게 거두려면 인구조사 결과표를 받으면 나중에 올라온 다음에 1인당 얼마인데 니네 이거 왜 이거밖에 못 걷었어.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세금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라. 명령을 내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년 전이에요. 근데 그 일이 나라마다 약간 상황이 달라서 계속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 때에 와서 유대 나라는 비로소 실행이 되어 옮겨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아구스도 때에 영이 있었는지라 이런 기록 때문에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가짜 기록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서류가 발견됐는데 그때 내린 영이 아니라 한 2년 전에 내린 영이었어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유대는 조금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명령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정해진 날짜 있잖아요. 언제까지 다 해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못하면 불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는 거라든가 뭐 장사를 한 사람은 뭔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 주민등록도 했어 안 했어? 인구조사 참여했어 안 했어? 확인했을 때 없으면 불이익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날짜가 임박한 거예요. 그 정해진 날짜가 임박하니까 할 수 없이 만삭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기를 걸어서 열심히 여기 강을 건너갔고, 이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강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뭐 110km는 휴스턴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휴스턴 가는 거. 까진 거 차로 까진 거 한 50분 냅다 밟으면 커피 먹으러도 가고 머리 깎으러도 가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길도 험하지 도둑도 있었지.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대략 사람이 한 20km 정도 하루에 걸을 수 있으니까 대략 한 5일에서 7, 8일? 천천히 그러면 만삭의 몸이었으니까 열흘 이상 걸었을 텐데 열흘 이상 걸어왔다가 열흘 이상 가려면 한 20일 정도 여행을 해야 되니 저게 쉬웠겠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애써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날짜가 임박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노상에서 출산을 하면 어떨까 늘 염려를 했는데 잘 버텨오다가 딱 도착하는데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다니면서 구하지도 못하고 일단 아무 여관이나 들어가서 말이 일단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말을 묶어두는 공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빈 말구 위에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만 일찍 진통이 왔어도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잖아요. 그죠? 필연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고 이미 점성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동방의 박사들은 800마일을 걸어서 출발을 했으니 대략 언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그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거쳐 있는 그 세인트 무슨 그 유명한 그 순례자 걷는 길 있잖아요. 알아요? 네? 순례자들이 보통 걷는 유명한 순례길이 있는데 그 길이 대략 800km 정도 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가서 배낭 메고 이제 그 길을 순례한다고 걸을 때 대략 40일 정도의 특별한 일 없으면 40일 만에 완주를 한다고요. 근데 800마일이면 대략 얼마 되나? 한 1200km 되겠나?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리를 미리미리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출발을 했는데 그 날과 베들레헴에서 각 와서 탄생한 날이 기가 막히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나심을 누가 주목했나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 변방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 주민등록하러 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출산을 했으니 누가 그 아이를 주목했느냐고. 진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주목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억지로 딱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나실 것을 아시고 몇 달 전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거기까지 와서 그 태어나신 곳을 찾아서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들여서 경배를 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그 미가서에 그가 왜 오셨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 그가 와서 뭘 한다고요? 6절 마지막 구절에 좀 찾아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확인 좀 해보세요. 그가 와서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죠, 성도들, 성도를 인도할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왜 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되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이 마음에 확 와 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양 안 키워봤잖아요. 목자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양 키워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기뻐해야 될 말이야? 라고 우리는 확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말이 확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색칠 잘못 해놓은 거라고. 파란색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농사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화살촉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농사는 여기서밖에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 평야. 그 나머지는 다 양 키워요. 여기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다 이거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이만큼이다. 여기 유대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보단 양 키우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훨씬 많았어요. 대부분 다 목동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생각할 때 양에게 목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양 때문에 그래요. 양이라는 그 동물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을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죽인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는데 하여튼 동물을 잡을 때 가장 잡기 편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막 그냥 막 땅 발 묶고 돼지 죽이려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난리.
오늘날은 뭐 전기 충격을 줘서 간단하게 죽이지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돼지 한 번 죽이려면 온 동네가 다 시끄럽군요. 꽥꽥 소리 지르고. 저 군대에서도 죽여봤어요. 군대에서도 죽여서 그거 잔치단 건데 진짜 막 온 중대병들이 다 붙어갖고 돼지 한 마리 죽여야 되는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죽이러 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쫓아가요. 가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양은 자기 털을 깎든 목숨을 빼앗든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서 그냥 자기 죽이는 데 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쫓아가는 동물이 양이라고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은 뭐냐 하면 멀리 보지 못해요. 늘 눈앞에 있는 풀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 이 양들은 밭굶어요. 여러분 염소 키우는 거하고 양 키우는 거의 차이가 그거예요. 염소는 풀어놔두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무슨 섬 같은 데 염소 풀어놔뒀다가 한 1년 후에 오면 거기서 새끼 낳고 다 하고 섬에 있는 풀 다 뜯어먹고 잘 혼자 크거든요. 양은 안 돼요. 양은 목자 없이 키우는 경우가 없어요. 다 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 못 보니까.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보는 동물이 양이에요. 제가 양을 키워본 건 아닌데 이미 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만 방황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성경은 언제나 성도들을 표현할 때 성도들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양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일관된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저자는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죄를 지적받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했다.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했다. 왜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드라빔을 섬겼고 우상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줄 알고 잘못 섬겼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 매를 맞고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길을 잃은 양같이 방황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치를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곤고를 당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물론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다 찾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양 같아서 바로 눈앞의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 시력 좋은데 물론 여러분 시력 좋고 시력 없는 사람은 안경을 써서 잘 보리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큰 안목에서 우리는 멀리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를 말씀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삶이고 또는 이른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70년, 80년 밖에 못 보는데 그 자기 인생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면서 그 인생을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라고. 그죠? 여러분 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인생을 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 앞에서의 삶이 또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도 단다. 난 살 수 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잠시 졌다가 지는 이런 안개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다 양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 그렇잖아요. 자기 보이는 시각이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만 거기 것만 먹으면 자기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그 119편의 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라빔을 섬기고 뭐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먹여 살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조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다 해줄 완벽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쫓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면 다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양 같다는 얘기는 곤고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하면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나에게 목자가 생겼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생겼으면. 근데 기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한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양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선. 양인 것을. 성경은 말할 때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멀리 내다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열심히들 공부를 하는데 10년 후 내다볼 수 있어요? 길게는? 짧게는 5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요? 더 짧게는 1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느냐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마치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세상 가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목자가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목자가 생긴 날이라고요. 기뻐해야죠. 그죠? 나에게 목자가 생겼구나. 나에게 목자가 생겼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은 물론 그 표현이 잘 안 오겠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은 여러분이 스스로 진 멍에가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나 즐거워.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런데 그거 얼마 안 가거든요. 그거 얼마 안 간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그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행복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가 노년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비탄시라고 그래요. 비탄. 왜냐하면 계속 다 그런 얘기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공부를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가져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헛되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 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양같이 사는 거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목자가 주어진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뭐 어떤 세상의 가치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목자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또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주어졌습니다.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신다고요. 이 말은 나의 갈 바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혹시 기도한 대로 빨리빨리 뭐가 안 이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 마음고생을 덜 하셔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덜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살아계신데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 손해보지 않게 하시지. 아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예.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 예. 자기 입속을 챙기는 목자가 아니라 오직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기뻐해야죠. 그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목자로 오신, 나의 목자가 오신 날이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목자가 오신 날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가 오시니 나를 위해서 목자로 오신 날이구나는 것 때문에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